주신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침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의 근거로 영적 기능 7가지 점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2가지 개념으로 들어야 돼요. 육과 영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보여지는 이 육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신체의 구조가 7가지를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신체의 구조 7가지가 지금 건강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빛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믿음에서 뛰어나게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분명하게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가지의 이 지금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리죠. 머리는 이제 지각입니다. 알고 깨닫는 것.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고 계획하는 것도 다르고. 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은 뭐예요? 아무에게나 지각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지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각이 오는 사람은 누구냐? 히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만 지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는 게 뭐가 있고 깨달은 게 뭐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장성을 해야 이제 지각이 오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가 있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은 자라야 지각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각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내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힘써하라.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하라. 근데 안다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언제 알까요? 자라야 하죠.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이렇게 해야지 아는 거예요. 엄마 심정을.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모르고 누구를 믿어요? 모르고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2번째 이제 우리 신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눈이에요. 눈입니다. 눈은 뭐죠? 눈을 통해서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여기서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요지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 눈을 뭐 하는 겁니까? 보고 깨닫는 거예요. 보고 깨닫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아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깨닫는 것이 시각입니다. 시각. 볼 시차, 깨달을 각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알죠. 그거 잘 몰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만 보면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게하시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막 엄청난 군대를 동원시켜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봤느냐? 게하시가 봤어요. 근데 옆에 있던 엘리사는 하나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그런데 단지 뭐냐? 게하시는 눈이 안 열려서 못 본 것이고 엘리사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눈을 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는 유대인의 청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던 여자에게 유대인이 청년이 어찌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청년으로 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렸을 때 안 열렸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유대인이 청년으로 왔던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까? 눈이 열렸을 때와 안 열렸을 때 차이를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만이 영적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죠, 코. 후각을 말합니다. 냄새 맡는 기능이죠. 냄새를 맡는 감각, 코의 말초신경.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으면 아주 답답한 거죠. 썩은 냄새인지 더러운 냄새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한다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썩은 냄새인 줄을 모르고 빠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 이념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이런 것을 왜 빠져요? 그건 냄새를 못 맡아서는 거예요. 썩은 냄새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냄새를 맡으면은 이건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혹시 갔더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볼은 꽃의 향기를 따라서 갑니다. 썩은 곳에 절대 안 갑니다. 돌.
썩은 냄새 나는데 절대 안 갑니다. 벌이 향기를 따라서 쫓아가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썩은 냄새,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아닌 것들을 많은 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7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는 키지요. 키. 키는 말할 것도 없어요. 소리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귀로 듣고 깨닫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무슨 말 하는 것이지? 무슨 얘기지?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수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들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고 그래요. 바울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들었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그랬어요.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진짜 들은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고 깨닫는 것이 이제 청각이죠. 청각.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깨달아질 때 자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때부터 열매 맺어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아무리 제사장 아니라고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단위에 세우는 종들은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에스겔이.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구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못 듣는다, 음성을, 주의 음성을. 그러면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말. 자기 지식 전하고, 역사나 전하고, 철학이나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똑같은 상황인데 아합이라는 왕은 큰 빗소리를 못 들어요. 그 가뭄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은 큰 빗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빗소리, 큰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가죠. 갈멜산으로. 그러면서 같이 따라갔던 이제 사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무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징조가. 7번까지 사환을 보내면서 가봐라. 동태를 파괴봐라. 나는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확인을 해봐. 나는 분명히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듣고 나는 여기 기도로 올라왔어. 계속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갔을 때 작은 구름이 뜨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확실히 온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무도 이때의 비는요 금비예요. 금비.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 비가 온다? 금비입니다. 이게 키가 열려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음성을 못 듣고 기도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뭐 했느냐? 기도를 한 거죠.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너를 복주리라. 복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가 반드시 있다. 필요하다. 이것은 한두 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방법은 똑같았어요. 게하시나 엘리사나. 방법 갖고 안 됩니다. 게하시는 사원은 방법을 알려줬죠. 엘리사가. 그 방법대로 해보니까 안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를 했어요. 방법을 쓰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입이죠. 입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맛을 보는 거잖아요. 맛. 오늘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복이 있다. 맛을 봐봐야 안다는 얘기죠. 맛을. 당연한 거잖아요. 먹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맛이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안 먹어보면 그 맛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맛본다는 것은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 했습니까?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꿀 같은 맛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맛을 느껴야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맛을 모른다. 이건 이제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에스겔 3장 3절에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세요. 먹으니까 꿀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말씀을. 안 먹고서 어떻게 꿀 같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계시록에서는 배에서 쓰는데 입에는 달다 이거예요. 이게 맛을 느껴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말씀도 먹어야 우리 안에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입니다. 손. 우리 인체 구조 중에서 가장 용이한 것이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손이 가장 중요해요. 손은 뭐예요? 만져보고 깨닫는 건데 촉각이죠. 만져보고 깨닫는 거.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세 가지를 말할 때 들은 바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계속 말씀했죠. 그러니까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는 나타나셨죠. 2000년 전에. 그게 이제 본 바예요. 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토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으로 만진 바. 그래서 만진다는 게 이제 촉각이잖아요. 촉각. 욥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과 계속 언쟁을 하죠. 네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40장에서부터. 저들 갖고는 안 돼요. 친구들이 설득할 수가 없어요. 욥을. 어떻게든 욥을 저들이 설득해서 욥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욥도 상당한 자기
고집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상 나타나시니까 욥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1장 4절에 주께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나이다. 듣기만 한 것과 보는 것과는 천질차이죠.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 듣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고 먹어도 보고 이렇게 돼야 확신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음이죠. 이제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으로 깨닫는 거.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이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때려도 찔러도 어떤 상황에도 감각을 못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영이 죽으면 자기가 잘못을 해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잘못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이 없잖아 지금.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림에 내줘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을 행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못을 해도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으면 양심이 알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못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감각을 못 느꼈다. 이건 이제 죽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하나님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도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그래도 안 듣네? 나중에는 포기해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심각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너 그렇게 살다 그냥 지옥 가라 이 얘기 한마디로. 계속 범죄하면서 돌아올 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포기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그래? 너 그렇게 살다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도 엉터리 믿고 잘못 살아가고 있고 누가 봐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잘 살고 있어. 그건 저주예요. 축복 아닙니다. 아니 끝이 지옥인데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축복인가요?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야. 내 던져버려요. 너 그렇게 살아 마음대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포기하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에요. 깨우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저를 권면하고 경고하고 이게 이제 복이에요. 돌아올 기회를 수없이 주는 것이 이제 복이에요. 근데 내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 멋대로 살다 갈 길 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머물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이 있고 있는 우리 존재.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을 치료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껍데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마음이 치료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는 거죠. 주님밖에. 그래서 요즘에는 치유 상담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모든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조울증, 뭐 별병이 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오는 병들이 이게 마음에서 온 거예요. 다 마음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또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로잡을 때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 7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7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손못댑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은 바늘구멍만큼만 구멍을 놔도 그걸 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눈은 내 눈 속에 들뿐만 봐야 돼요. 남의 험을 보지 마야 돼요. 남의 허점 보지 마야 돼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만 봐야 돼요. 나만. 그 다음에 입은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써야지 쓸데없는 악담이나 하고 막 이런 하나님 거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입술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고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우리 입에서 젖과 꿀. 말씀. 손은 섬김과 봉사하는 데 써야 되죠. 우리 손으로 죄를 줄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는데 섬김과 봉사하는 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근데 발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5절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이제 전신갑주죠. 그 다음에 귀는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말에. 사람 소리에. 우리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무장하는 태도예요. 가슴. 사랑으로 다 품어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사랑으로 품어라. 그 다음에 머리는 주님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주님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쏠리면 끌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무장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못 넘어뜨리고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그 기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잘못 이어졌을 때 오작동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무장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